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건축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3년 동안 뭐 돌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했어요. 3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전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이라는 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먼저 이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기초를 놓아야 되잖아요. 돌로다가 이렇게 기초를 쫙 놓은 겁니다. 그게 기공식이죠. 그 기공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건물 보이는 건물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 1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12월이라는 건 뭐냐? 둘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이 본 건물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둘째 달에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동안은 뭘 했느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오르고 한 1년 지나자마자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시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적었느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뒤부터 480년이 지나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거하는 것. 그게 출애굽한 이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죠. 저 그 유브라데스 강 거기까지 이 애굽 지경에서부터 다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까지 짓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확신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임시적으로 거하던 것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땅의 완전한 주인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구하게 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남의 집에 새 살아요. 그러다가 독일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거기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끝나고 이제 건물 공사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이게 내 땅이 됐구나. 내 집이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계속 거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은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전 오늘 여기 보면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전 공사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 외부 보이는 이 건물을 이 뼈대 있잖아요. 건물의 뼈대 이거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뼈대를 짓고 난 뒤에는 내부에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식 공사. 그러니까 외부 그 건축 공사와
내부 장식공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은 이 뼈대 공사를 보는 거예요. 외부 뼈대를 만드는 공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여러분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한 45cm 정도 됩니다. 자,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이건 뭐냐 하면요. 성전 본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전 본관. 여러분 여기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요게 본관이에요. 본관. 예.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본관.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거 말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한 부분은 요 부분인데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보면은 요게 본관이에요. 요 본관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성소. 여기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거는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에요. 요 길이가 넓이하고 요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크기가. 딱 2배. 그러니까 요게 20이고 요거는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 그 다음에 지성소 성수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랑이라고 했어요. 주랑. 주랑은 뭐냐 하면은 현관, 들어가는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잖아. 그죠?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요 길이가 20이잖아요. 똑같이 20. 20이고 요거는 얼마? 10규빗.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참고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선 성전을 위하여 창문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높이가 요게 30이에요. 30규빗인데 뭘 만들었느냐 하면 그 지성소는 아니고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성소, 지성소의 2배 되는 성소 있잖아요. 거기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 창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요게 지성소잖아요. 여기 뒤에가. 요게 성소란 말이죠. 근데 여기 성소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창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인데 여기 성소에 뭘 만들었느냐? 창문을 만들었다. 왜 창문을 만들었느냐? 햇볕이 들어오도록 또 공기가 통하도록 창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창문을 어떤 창문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너무 높기 때문에 막 열고 닫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채로 이렇게 딱 닫혀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창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햇볕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창문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요, 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했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것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게 성전이잖아요. 지성소, 성소, 현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성소와 성소의 벽에 연결해가지고 요 다락을 만든 거예요. 다락 쫙 돌아가면서 다락을 쫙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다락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골방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들을 이렇게만. 방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뭐 한 30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개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만들었어요. 자, 성전 구조가 이제 딱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게 뭡니까? 요 옆에 요 돌아가면서 쭉 만든 거, 요게 다락인 거예요. 그런데 요 다락은 몇 층으로 되어 있느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1층에 골방들 만들고 2층에 골방, 3층에 골방, 이렇게 골방을 쫙 만든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십시오. 하층, 맨 밑에 층 얘기하는 겁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은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다락이잖아요. 1층, 2층, 3층 다락을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요 골방의 크기가, 다락의 크기가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한 규빗씩. 그러니까 5규빗, 6규빗, 7규빗 이렇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골방을 요 밑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받치는 거. 요거 들보예요. 들보. 이런 그 들보로다가 이걸 받쳤단 말이죠. 받쳤는데 아까 제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 요거를 받치려면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골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런 그 들보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 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턱. 여기 보십시오. 턱을 만들고 요렇게 기역 니엄자 턱을 만든 거예요. 턱을 만들어 가지고 들보를 이렇게 딱 얹었다는 거예요. 벽에 안 박고. 이해가 됐죠? 그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이 성전 벽에 쓴 이 돌이 굉장히 소중한 돌인데 이 돌을 뚫어 가지고 하게 되면 돌이 상하게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요 돌을 요만큼 더 놓은 거죠. 그죠? 더 놓고 해가지고 요걸 들보를 이렇게 딱 걸치도록 해가 거기에 방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몰라요. 이스라엘 집들은 대부분 다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평평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아마 평평했을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요. 이 골방 있잖아요. 골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골방으로 올라가는 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도록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이건 이제 뼈대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하고 난 뒤에 천장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장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석가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집이 이렇게 지붕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붕에 이런 나무로 이렇게 쫙쫙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석가래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덮었냐면 널빤지를 이렇게 백향목 널빤지를 덮어서 이 건축, 이 뼈대를 완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면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높이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5규빗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의 구조가 이제 딱 보이게 되죠. 그죠? 여러분 보이죠. 그죠? 자, 이 솔로몬 성전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하고 전반적인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했느냐 하면은 동쪽을 향해요. 항상. 이 태양이 떠오르는 쪽. 거기를 향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구조가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소에. 근데 여기는 창문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락방이 없어요. 이 모세 성막에 다락방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락방이 쫙 있잖아요. 그죠? 골방이 있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몇 배냐 하면은 모세 성막의 2배가 성전 크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 성막의 그 신앙 정신을 솔로몬이 그대로 계승했고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전 건축에서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특이한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막하고 성전하고 있네. 그죠? 네. 비슷한 거예요. 다. 네. 여기 성소, 지성소 있는데 여기도 성소, 지성소, 현관 이렇게 아주 비슷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아주 특이했던 부분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전 건축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채석장이 있어요. 돌 뜨는데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돌을 이 수치대로 딱 다듬어 가지고 그거를 운반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건축 현장에서는 조립만 딱딱 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그죠? 그냥 보통 건물 지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돌 다듬고 뭐 나무 자르고 다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는 무슨 소리가 안 들렸습니까? 돌 다듬으려면은 망치로 막 이렇게 돌 깨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은 이 건축 현장에서 나는 건축 현장에서 생기는 혼잡함, 그러니까 돌 자르고 그거 갖다 놓고 막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음도 엄청 났을 거 아닙니까? 그 혼잡함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돌을 거기서 딱 만들어 와가지고 조립 딱딱 해가지고 요즘 조립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딱딱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짝짝짝짝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그렇게 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고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건축하면서도 이 건축 현장,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건축 현장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정숙하게, 조용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때 누구 앞에서 건축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건축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건축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 계신다, 진짜 계신 거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진짜 신앙,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총 몇 년 만에 끝났느냐 하면요, 7년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가 건축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은요, 2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그거보다 규모는 좀 적어요. 적지만은 7년 6개월 걸렸다는 건 뭐냐면은 단시간에 완공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끝났다는 얘기예요. 건축은 빨리 끝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빨리 끝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공사가 부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기의 궁궐에 여호와의 전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빨리 끝나고 설계도대로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대충 됐다, 그게 아니라 형통하게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의 그 신앙,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건축하는 이 솔로몬의 이 신앙,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끝나게 했다. 최대한으로 빨리 끝나게 했다. 또 빨리 끝난다고 해서 막 설계도가 막 변경이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축 현장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건 사고가 안 나고 그것도 형통하게 일이 쫙쫙쫙쫙쫙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아멘. 아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봉사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나게 하고 또 원하던 대로 끝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끝나게 하신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봉사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할 때 그렇게 된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많이,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분주해지는 거예요. 음식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되지는 않고 막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났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일하다가 막 너무 많으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짜증 나니까 어떻게 했나? 예수님께 갔어요. 가가지고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여,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이렇게 두십니까? 예수님한테 막 불평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동생에게 명령 좀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예수님한테 막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데 더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51%가 49%가 아니라 51%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더 강조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면 기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했겠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명령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했지만은 더 강조점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니까 형통 대신에 고통이 된 거예요. 우리말은 형통, 고통 똑같은 통자가 들어가는데, 형통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불평하고, 뭐 음식 먹을 때도 좋았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좋았겠죠. 그죠?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더 강조점을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형통 대신에 고통이 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분향,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피워 가지고 연기를 올리는 그게 있어요. 이제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향을 피우려면. 그죠? 이 불을, 지정한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얘기한 불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봉사를 안 한 거죠. 그죠? 그 불을,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향을 딱 피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 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그 불에 죽어버려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그 궁전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왜 텐트 쳤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모시려고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이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얹어가지고 소가 그걸 끌도록 한 거예요. 다윗이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소를 앞에서 끄는 사람, 이렇게 총책임자가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사. 근데 이제 이게 소가 끌다가 보니까 막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기우뚱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이걸 딱 잡았어요. 법궤를.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우사가 딱 만졌는데 어떻게 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겠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책임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단해버리고 말았대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옮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봉사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 축복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도 있다. 해를 당할 수도,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무조건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이거 뭐 교회당은 지금은 교회당이지만 은행이었잖아. 그죠? 네, 교회당 같지도 않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교회당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 교회당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보이지는 않지만 임재해 계신다고 믿고 그분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겠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확신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구나 하는 거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거야 하는 걸 믿고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나 혼자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 그냥 뭐 좋으라고 헌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지금 그분이 받으신다는 걸 믿고 드려야 된다. 우리의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믿고 드려야 된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집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잖아. 그죠? 그 공동체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 섬기고 또 교회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 공동체잖아요. 그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도와주는 것, 뭐 또는 우리가 이 교회당을 위해서 뭐 휴지를 하나 줍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다 보고 봐야 기억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안 보는데 기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신다. 안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했던 것, 이미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까지도 다, 미래에 섬길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봉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할 때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분명하죠? 에베소서 6장 5절 8절 종들아, 종들이라고 했지만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왜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동을 할 때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헌신하는 일이든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간에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고 축복도 누리고. 아멘. 원래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